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그루터기 세미나라고 전국 12개 교회가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보니까 이제 뭐 분당, 평택, 포항, 순천,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모이다 보니 어디에 모였냐면 이제 단양에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몇몇 지명들을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뭐 분당, 평택, 순천, 언양, 그다음에 단양 어떻습니까? 이 지명들이 딱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분명 우리나라고 들었던 이름인데도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알브라심, 르바임 이런 것들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위치가 딱딱 그려지면 좋은데 전혀 처음 듣는 지역도 있고 개바에서 게셀까지 이런 거는 전혀 머리에 안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명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이 어디에 올라가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지역 중에서 북쪽 약간 위에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헤브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던 다윗, 근데 그 사이를 딱 끊어버리는 절묘한 자리에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제일 다윗이 아플지 알고 일부러 찾아간 곳이 르바임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다윗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이 블레셋과 싸웠던 이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과 사울이 대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사울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에서의 싸움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 그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 블레셋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두려운 것,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기운을 북돋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침묵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앞에 있어요. 그 크고 두려운 블레셋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는 침묵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 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시기 전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살았지 않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끝이 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왜 그의 마지막이 비참으로 끝나고 말았을까?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버렸던 결과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참 수동적인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끌려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녔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응답하실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묻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응답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기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우리 삶의 태도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이 한없이 미뤄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승리임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적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에게 오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즐거이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들을 보고 있노라니 다윗이 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이 뭘 가져왔습니까? 전쟁에 우상을 가져옵니다. 왜 우상을 가져옵니까? 싸우는데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전차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가져갑니다. 왜 우상을 가져갑니까? 우상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버립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어 보니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올라왔어요. 우상을 의지해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왜? 나한테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져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 이 우상은 아니다라는 게 들통나게 된 거죠. 그러니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허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다윗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며 나를 살리기도 하시며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시며 나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은 블레셋 앞에 두려움으로 숨고 피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내 앞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좀 이 블레셋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싸울까요?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블레셋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곰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블레셋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버렸다 주었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졌다가, 나한테 조금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버렸다가,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전쟁에 뭘 가져나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나갑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좋은 말로 하면 빼앗겼지만 사실은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고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의 모든 것 되심을 믿어요. 그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은 없고 오히려 마주 나아가고 있는 이 진취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며 누구보다 나를 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시면서 그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이 전쟁에 졌어요. 근데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요. 이 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은요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오늘 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마 똑같이 여쭤봤을 거예요. 한번 이겼을 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윗을 저 뒤쪽에다가 매복시키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가서 싸우라 했는데 왜 두 번째 싸울 때는 나가지 말고 저 뒤에 있으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 행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석거든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조금만 이기고 조금만 승리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뒤에 두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사밧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자 여호사밧이 그 군대가 있긴 있는데 군대보다 앞서 누구를 세우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터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그 전쟁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잠시 뒤로 물리신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잠시 뒤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지명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헤브론이 있고 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블레셋이 이쪽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쪽에서부터 르바임에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 배치시키시냐면 이쪽입니다. 블레셋이 도망갈 그 길목에 딱 몰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렇게 몰아서 쫓아냅니다. 이게 게바에서 게셀까지라는 의미예요. 블레셋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이 도망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렇게 몰아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 싸움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싸움을 다윗에게 이렇게 삥 둘러 맡기셨는가? 사실 이거는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다윗이 왕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돌려서 빼내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한테 졌습니다. 그 블레셋한테 무너졌어요. 그 블레셋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블레셋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그 블레셋을 몰아가지고 그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왕의
개선 행렬입니다. 승리의 행렬입니다. 앞에 도망가고 쫓겨가는 블레셋을 보이면서 그 뒤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 장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행진을 벌이러 나갈 때 제일 앞에 그 원수인 마귀와 사탄이 서게 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발가벗겨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오늘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너는 오늘도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이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승리의 대열에,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숨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결국 블레셋이 아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놓쳤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나님보다 앞섰던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승리를 쫓아서 나아갈 때는 승리가 멀어졌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